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그 다음에 2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윤누가 목사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삼월 중순이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민들레나 매화꽃이나 벚꽃 이런 아름다운 꽃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볼 때마다 사람들의 눈과 그리고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좋은 꽃들, 아름다운 요소들일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고 또 우리에게 보고 또 즐기게 해주신 감사의 제목인 듯 싶습니다. 이렇게 봄을 알리는 여러 가지 멋진 것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시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여한 없이 핀 가지마다 눈이 즐겁고 반쯤 번글어 손을 꼽게 하는 나무도 있구나. 한두 송이 피우다 이내 지우는 나무 아래 섰다. 내 생은 어느 나무로 피고 있는가. 오희정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벚꽃 축제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은 벚꽃을 향한 즐거움과 함께 또한 일찍 사라져버리는 벚꽃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일깨워 줍니다. 인간의 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강조되는 단어 하나 중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바로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항상 간직하고 또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본분이고 성도로서의 본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성을 회복하며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조건이자 또한 방법이라고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옛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가장 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버림바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분이며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같이 되었지만 오히려 건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으로 고귀하시고 하나님과 같지만 이 세상에 죄인의 몸을 그 형상을 입으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분, 그리고 쓸모없이 버려진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떠올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흥미롭게 예수님을 건축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들의 존재에 대해서 빗대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터를 파고 땅을 평평하게 하는 이 과정에서 돌이 나왔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돌이 이 건축하던 사람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방해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도 이러한 방해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세상을 건축해 가는데 예수라는 이 걸림돌이 그들 눈앞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올곧게 예수님만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백성들을 선도하고 또 계몽하였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지도자 계층이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는 참으로 곱게 보여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미련한 것이면서 또한 의미가 없고 또한 걸리적거리는 것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걸림돌을 처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밖에 던져버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과거 청년 때 한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길에서 만난 어느 노인분께서 도와달라며 저를 부르셨습니다. 리어커도 아닌 작은 손수레에 폐지를 쌓아 올리시던 그 할머니께서 혼자서 종이를 넣을 수 없게 되자 저에게 도움을 청하신 것이었습니다. 손수레와 고무밧줄 사이에 종이박스를 끼워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저는 그때 바삐 가고 있는 중이어서 대충 할머니의 바람대로 종이를 마구마구 끼워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저를 향해서 대뜸 호통을 치시는 것입니다. 학생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반드시 잘 접어서 끼워 넣어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간 어리둥절했지만은 저는 바로 시키는 대로 차곡차곡 박스를 접고 또 알맞게 끼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그제서야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폐지나 또는 빈 박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것들에 큰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저 박스 갖고 싶다, 저 박스 꼭 필요하다, 저 박스가 폐지가 또한 귀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그 노인분께는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접는 과정에서, 하나하나를 줍는 과정에서 참으로 소중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는 아무 가치도 없는 물건도 그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버려지셨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돌이 7절에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어떻습니까? 제게는 조금 외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길 모퉁이의 느낌이 강해서 그런지 왠지 좀 으슥하기도 하고 좀 구석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퉁이 돌은 말 그대로 모퉁이에 있는 돌입니다. 건물의 면이 만나는 부분에 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릿돌은 주춧돌 또는 초석이라고 합니다. 건물의 기초를 잡아 정하는 기초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하나가 된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이 지어져가는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자
면과 면을 하나로 이어주는 하나의 건물이 되게 하는 중요한 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버려지셨습니다. 버림받고 죽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면 그가 지금까지 베푼 기적과 사랑이 무색할 만큼 무능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처형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당신에게 능력이 있거든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능력을 보이라 이렇게 시험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무시할 때에 그 옆에 있던 강도를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당신의 올 때에 당신은 믿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인정하게 될 때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극적인 구원을 받게 된 그 사건 아시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능하게 보일 때 예수님은 죽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버려지고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버려지기만 하셨다면은 우리 모두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또 찬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뒤에는 또 이어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또 생명의 기쁨과 촉지와도 같은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대반전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기뻐하며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생명을 향해서 우리는 마냥 또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있는 예수님을 살리셨고 또 심판하실 또 그분의 주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려진 돌에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바로 그 역할을 바꾸셨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이유도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쓸모저 없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아니라 또 이 산돌이 되시고 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바로 그 까닭일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벽을 견고하게 쌓으려거든 주출돌부터 튼튼히 놓으라는 옛 중국 소수민족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처럼 견고한 주출돌 위에 세워진 건물은 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주춧돌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벽 또는 기둥과 온전하게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 건물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가옥인 한옥을 지을 때 중요한 한 가지 작업이 바로 십반목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십반목을 치게 되면은 이 십반목이라는 것은 기둥으로 쓰는 이 목재의 단면 중심에 열십자를 수직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이 주춧돌 위에도 열십자 중심을 잡아서 그 둘을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작업입니다. 이 십반목 작업을 통해서 바람에도 또 심한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전통 가옥이 우리의 선조들은 지혜를 발휘하셨던 것입니다. 기둥의 재료가 비록 나무일지라도 어떠한 못이나 연결고리가 없이 건물이 세워질지라도 십반목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주춧돌과 기둥이 수직으로 완전하게 밀착이 되어지고 또 우리 한옥이 수세기를 견디는 견고한 건축물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기초가 되면은 결코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자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고 또 그와 온전하게 밀착이 되어지고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견고한 건축물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본래 버려지는 돌과 같은 그 안에 참 생명이 없던 우리가 스스로 세워지고자 하면은 기초가 부실한 건물이 되어져 버립니다. 견고한 돌, 곧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군림하시고 또 그 위에 우리가 세워지고 온전하게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세워져 갈 때에 그와 연합된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의 신분 또한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놀라운 신분 변화를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험을 준비할 때에 149절이 넘는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토시 하나까지도 틀리지 않고 제대로 쓸 수 있는 주관식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신대원 시험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149절을 완벽하게 외우지 못한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한 문제 한 문제 1점 1점이 중요했기 때문에 149절을 하나하나 매일 아침마다 한 2시간씩 할애하면서 쓰고 또 틀리면 긋고 다시 쓰고 모두 다 5표가 합격될 때까지 아침마다 연습하던 그때가 생각되곤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또한 제가 그때 암송하고 또 암송했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선택받았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강한 그들의 선민 사상이 그들을 어쩌면은 결속 있게 해주고 또 계속해서 또 유대인다운 그런 믿음대로 이어져간 지금의 유대인이 있게 한 그런 중요한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민 사상,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오직 이스라엘과 유대인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그들의 제한적인 생각, 그것은 분명 제한적인 생각입니다. 2000년을 자기 땅 없이 살던 백성이 1948년에 영토를 갖고 또 온전한 국가임을 선포하게 됐으니까 그 선민 사상은 더욱더 견고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택하신 족속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의 기쁜 소식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헬라인이나 많은 이방 민족 그리고 우리 같은 이 한민족에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는 아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열리고 확장된 사건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건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똑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된 이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신분 상승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본래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정해진 가문의 특별한 위임식을 통해 임명됩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과 또 민수기 18장 말씀에서 보면은 아론의 후손만이 유일하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써져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에 데리고 와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케 했습니다. 그 혈통과 절차가 모두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의 교회에 물론 목회자가 존재합니다. 목회장만이 아론의 뒤를 이을 지금의 제사장이다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이 말씀을 한쪽으로만 해석한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거룩한 그리고 예배를 집례할 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거룩한 이 직분을 맡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혈통과 절차 없이도 우리 각자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각 가정과 사회와 학교와 교회에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찬양하는 그리고 이 찬양을 가능케 하는 제사장으로 불러 세워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분 상승이 바로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바로 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모두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한 개인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우리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따로 구별하고 떼어두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별된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또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또 죄의식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매 순간 다시금 거룩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인 공동체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서 19장 5절과 6절 말씀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우리라고 본문의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자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매여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주인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며 또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되었고 또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긍휼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또 거룩한 나라고 또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놀라운 사건, 기적과도 같은 이 사건이 바로 우리의 특혜요 또 우리의 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서 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가능케 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그의 부활 사건을 우리는 영원히 기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놀라운 사건을, 이 기념과 같은 사건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권리고 특혜고 또 본분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 이것이 곧 우리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4절의 고백처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생명이 없는 돌에 또 생명체에 사용하는 이 살고 있다, 이 산이라는 표현이 더해지니까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생명이 없는 돌과 같은 것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산 생명을 쏟아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돈과 그리고 재물 그리고 많은 우상들, 이교적인 가르침 등 죽은 돌과 같은 것에 생명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직 참된 생명이 있는 유일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산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돌과 같은 옛 자아, 또 옛 욕심들, 옛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연합될 때에 우리 또한 산돌과 또 산생명이 되어지신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산 생명과 함께 연합되어져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할 때에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을 추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5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삶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주님과 함께 산 생명이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거룩하여지고 또 주님과 함께 삶으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또 삶 가운데에 소금처럼 또 빛처럼 없어서는 안 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또 이토록 바라시는 바가 될 것입니다. 이제 5절 하반부 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 살 수 있을까 다시금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또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 많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세대의 문화와 또 악한 영향과 악한 습성들을 본받지 말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 또 많은 것들이 혼란기가 있고 많은 가치관에 또 혼란이 있는 이 시절에 이 시기에 또한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본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놀라운 가치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말씀처럼 본받지는 말고 또 단절하고 벽을 그어야 될 많은 가치관과 많은 생각들과 많은 판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옳은 판단들 또 옳은 가치관들을 어디에서 공급받아야 할까요? 과연 이 중요한 표대가 이 가치관의 표대가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 말씀에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고 놀라운 신앙으로 인해서 체험을 하고 날마다 우리는 죽어지고 예수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는 또한 산 돌이 되어지고 산 체험이 되어지고 또 우리는 또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가 된 바로 이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신앙인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할 것이고 신앙인의 표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의 예배, 삶의 이 영적인 예배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또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바로 항상입니다. 늘 항상 주님과 함께 거룩하라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또한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 이 놀라운 특권은 우리 모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또 주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 우리에게 값없이 얻어진 바 된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자세를 또 늘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또한 필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제사는 바로 이 곡식을 분향하고 또 태우고 또 짐승들을 태워 분향하는 제사였지만 지금은 삶을 통해서 주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드릴 수 있죠.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뻐하시는 그 제사는 바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며 또 하나님을 직접 증거하며 또 실천하는 삶, 몸으로써 말로써 그리스도의 놀라운 본분의 말씀, 또 놀라운 감사의 언어를 표현하는 습관들, 이 모든 것이 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또 삶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하나의 삶의 자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인간의 약점을 동일하게 가진 제사장의 도움 없이도 각자 주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물이 아닌 나를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회에서 각자의 삶을 산 제사로 직접 드리는 제물이자 또한 제사장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학교와 직장과 사업터와 각 가정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산 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또한 주님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또한 밝게 비추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과거는 어두웠고 우리 선조들의 삶은 어두웠고 우리 아버지의 삶은 어머니의 삶은 비록 누추하고 또한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지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또한 빛처럼 밝게 빛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처럼 밝게 빛나야 합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이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을 그리고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엄마 품에서 그저 엄마의 젖을 맛본 갓난 아기들처럼 엄마 젖만을 갈망하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또한 비방하는 말과 같은 달콤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또한 신령한 것을 찾으며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자랑스러워하고 또한 계속 실천해 나가는 노력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과 또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 혼자 바르게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춧돌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한 도우실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 세워주시며 긍휼을 입게 하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시자 산돌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을 더하시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더라. 이제는 놀라운 또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주님의 긍휼과 함께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긍휼과 함께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늘 삶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자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다시금 삶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펼치며 늘 증거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다시금 중요한 거룩성을,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처럼 우리 또한 삶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하신 말씀을 직접 실천하며 삶 가운데 말로 또 행함으로 다시금 주님의 거룩성을 입으로만 시연할 뿐만이 아니라 실천하며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